감사합니다. 내일 이천 가실 분들 신청하세요. 자, 오후 강의 이어서 신명기 4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이 이제 하느님의 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를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대들이 청중이죠. 듣는 사람들이 이 세대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호렙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서 있던 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또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주님이 직접 써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어떤 천체를 보고 그것을 신처럼 그렇게 절하지 말아라. 자,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저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나는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겠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에게 금하신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이게 두 번째로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께 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했지만 하느님이 거절하셨다. 두 번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못 건너가지만 가거들랑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섬겨라. 거듭거듭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한다 해서 신명기예요. 29절에 보면 거기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 뵐 것이다. 그럼 하느님 만나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만난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한 거야. 예, 그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서에 보면 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고 병자가 다 낫고 예수님 만나고 병 못 고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힘인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힘이 빠지셨나?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청춘이요. 예수님이 왜 33살에 돌아가셨을까? 내가 묵상하기에 33살의 그 멋진 청춘의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한 70, 80대 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눈곱이 깨재재하고 머리가 허옇게 백발이 돼가지고 주름이 잡혀가지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면 그 모습으로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33살에 청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으셔서 33살에 순교자의 왕으로 순교하셨지 않았나. 이건 이제 개인 묵상이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한 33살에 멋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날 왜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질 못하는가?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느냐고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떼쓰지 말라고요. 답을 다 주셨잖아. 이렇게 하면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곤경에 빠지고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닥치면 마침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돼.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주인공이 복음서에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또 백인대장. 둘 다 유다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복음에서 이방인의 두 백인대장과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을 내 믿음을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아이러니죠. 그 많은 유다인들 그리고 하느님의 율법에 대해서 박사들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박사라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느님 체험을 못했죠. 그리고 기적 체험도 못했고 그러나 이방인 두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어떤 수모와 능력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수도원 뒤에 뒷산이 있는데 그 등산을 하다 보면 맨 위에 헬기장이 있어요. 헬기장에 요 군사 요 충주예요, 이쪽이. 용인하고 안성 경계 지역인데 헬기장에 그 벤치가 두 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통닭을 이렇게 싸가지고 간식거리로 오이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올라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통닭을 먹으니까 벌써 냄새를 맡고 개미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다귀를 이렇게 던져줬더니 새카맣게 달라붙어 영차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장난기가 들어서 그걸 툭 터니까 다 떨어지죠. 그래서 한 30cm 저쪽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선생같이 또 걸어가. 냄새를 또 잘 맡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영치기 영차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m 앞으로 천천히 던져버려서 포기하는가 하고,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개미들을 묵상을 하면서 얘들이 왜 저렇게 2m까지 또 쫓아가는가 했더니, 개미들이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우리한테는 이 뼈다귀 하나가 1년 양식이다. 근데 우리가 어찌 포기할까 보냐. 그래서 2m마다 5m 던져도 찾아갈 것 같아. 그런데 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자녀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참 모욕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고서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하고 사태질하고 도망간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는 강아지입니다. 유다인들에 비하면 이방인 강아지 개 취급했잖아요. 그 당시에. 강아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의 밥상에 흘린 부스러기 빵은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메가톤 그러십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메가톤 뭐예요? 메가 100만 1메가 2메가 그러잖아요. 그 메가가 100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위가 뭔가요? 100만 다음에 10억인가? 공 3개 더 붙이면 10억이죠. 그걸 기가란 말이에요. 기가. 여기 1메가짜리 1기가짜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가라고 하는 말을 그때 쓰셨어요. 그 여자한테, 가나안 여인한테 메가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칭찬하셨어요. 메가톤급 믿음을 지니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은 기적 체험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이 왜 포기를 안 했는가? 강아지도 좋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의 밥상에서 흘린 부스러기 빵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영적인 은총의 밥상에서 흘린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내가 주워 먹을 수 있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강아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부스러기 빵이라도 우리가 얻어먹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오늘은 얼마나 소중한 날에 어제 죽은 사람이 하루를 더 살려고 그렇게 바둥대다가 하루를 놓쳐버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이 뭘 아끼겠어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단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있는 재산 다 포기하고 다 바칠 그런 마음을 지니죠. 하물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부스러기 빵 한 조각만 먹어도 영생을 얻는데 하느님의 밥상에서 내가 강아지 취급을 받으면 어때? 여러분 강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요. 여러분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는데 밥상 밑에 강아지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아. 그리고 고개를 깨우뚱 하면서 침을 잘잘 흘리고 있으면 주인이 그 애처로워서라도 한쪽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 먹고 가만히 있나? 또 와가지고. 그리고 애완용 개는 어떻게? 2발 세우고 그냥 일자로 꼭 고추 서두구만. 우리 또 하나 있어요. 쿠키라고. 그 얘가 어느 집에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낮에 혼자 있으니까 얘가 우울증에 걸렸어. 걔도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 여기는 풀어놓아도 조그마한 개니까 풀어놓아도 괜찮아요. 걔가 물리도 없고
그러니까 풀어놓으니까 살판 났어요. 요즘은 뭐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뭐 좋아가지고 막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느낀대. 실존 철학자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나는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생명을 주시는 걸 감사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사방에 돌아다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 취급으로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부스러기 은총만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말이에요. 본당에 성당에 다니다가 조금 뭐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 보기 싫어서 나는 방학하겠다고. 아니면 시부님한테 뭐 좀 꾸중 좀 들었다고 해가지고 아이 나 성당 안 가.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돈 보따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을 포기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해답이 나왔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 그냥 뭐 학원에 2개, 3개씩 보내고 서울대학 나와야 출세할 수 있다고 그런 교육 말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진짜로 복받는 길,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축복받는 길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고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새겨주는 거,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요르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읍을 말합니다. 도피성읍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세웠습니다. 도피성읍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읍에 가서 숨게 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치외 법권이 유지가 돼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코지할 수가 없도록 도피성읍을 만들어놨어요. 단 이것은 과실치사의 경우에만 그래요. 고의로 죽였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과실로 실수로 살인을 범했을 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만들어 놨다. 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똑똑히 일러주는 규정과 법규를 들어라. 너희는 그것들을 배우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주님께서는 이 계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맺으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산 위 불 속에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가 그 불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시나이 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그 막 불기둥이 세워지니까 군중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죠. 모세만 올라간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만을 섬기라 하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지 마라 2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3계명.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두 너희 하느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 다음에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5계명, You shall not kill. 살인하지 말라고 뭐 번역은 해놨지만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화면을 보세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는 공경에 관한 것이고 천주사랑, 4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것인데 다만 5계명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지만 원문은 생명을 살아야지 마라. You shall not kill로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 살 권리를 주셨고 살라고 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생명 존중 사상을 무시하고 5계명을 단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인간을 제어하고 아무 동물이나 마구 죽여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 기준이 필요하겠죠.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까지 살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5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괜히 그냥 동물을 심심풀이로 죽이고 그런 거는 안 된다. 생명 존중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생물은 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럼 모기가 와서 살을 물어 뜯어도 내버려둬야 된다. 죽이지 못한다. 그거는 아니겠죠. 뭐 스님들은 개미를 밟을까봐 길을 걸어가진 않고 숲으로 이렇게 다닌다. 그것도 좀 지나친 것 같아. 일부러 고의로 잔인하게 동물을 재미 삼아서 죽이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자연이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늘날 자연 질서의 파괴의 주범이 인간이기에 이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자연도 인간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보호, 자연은 인간 보호.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마구 훼손하니까 자연도 인간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해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 오염 뭐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실천하여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 그동안 서양 문화가 정복 문화로, 크리스찬 문화가, 그래서 자연은 마구 훼손해도 되는, 인간을 위해서는 자연을 마구 훼손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줘야만 자연도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숲에 들어가서 수목림을 조성을 하고 그 수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는 산소를 뱉어내고 탄산가스를 받아들이고 인간과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잖아요. 숲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고 자연과 더불어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6장으로 가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의 그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박스로 빨갛게 칠하셔서 그거는 꼭 집에 가서 적어서 문설주와 경대 앞에 TV 화면에다가 그냥 싹 붙여버려요.
튈 수 없도록 붙여버리셔. 자, 6장 4절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예,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예,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그런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결국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죠? 예. 예. 앉아 있지 않으면 뭐 외출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는 거죠. 네. 집에 안에 있거나 집 밖에 있거나 즉 외출하거나 누워 있거나 누워 있지 않으면 앉아 있는 거지 뭐. 예. 둘 중 하나잖아요. 공중에 떠 있나 뭐.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예. 자, 하느님 말씀 재미있게 하셨죠. 언제나 어디서나를 이렇게 표현하셨지.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라 그랬어요. 예. 생각날 때만 가끔 한 번씩이 아니에요. 거듭이요. 요하고 같은 뉘앙스가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뭐라고 시작이 돼요? 행복하여라.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네, 요거를 여러분 국어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서 한마디로 요약해봐. 행복하여라. 누가? 어떤 사람이? 골자가 뭐예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앞에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수식어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을지도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도 하지도 않는데, 예,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가끔 기억날 때마다 한 번씩이에요? 아니면은 아까 6장 4절에처럼 예, 거듭 하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예, 어디서나 언제나 거듭 늘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죠. 예,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예, 거듭 예, 자녀에게 가르치고 일러주고 예,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써붙이고 팔뚝에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 이렇게 하느님 말씀에 예,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되 사탄은 우리한테 뭐라고 꼬시느냐 하면 적당히 믿어라. 그런 사탄이 우리 집안에도 있죠. 적당히 믿어. 거기 미치지 말고. 엘레강떼하게 믿어. 그러니까 너무 미치지 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죠. 하나님께는 미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미치는 거는 잘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는 거는 잘못 미치는 거고, 골프에 미치는 사람, 그것도 그 골프도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그 손 못 놓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그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문화적으로 발달이 될수록 이 중독이 많아요. 중독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150가지 정도로 중독 증세를 열거해 놨어요. 그거는 물론 그 알코올 중독, 또 그 마약 중독, 그런 거 아주 정말 해로운 것들만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것들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좋은 것이라도 중독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중독이 아니에요.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중독 증세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정도의 차이도 또 있겠죠. 그런데 좋은 것이라도 내가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여기 허비했으니까 조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끈다면은 그건 중독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나 또 게임 중독. 요즘 청소년들한테 게임 중독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절반 이상, 10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에 눈을 떼질 않고 있으니 그 눈이 시력이 30대 되면 다 안경 써야 되고 도수 높은 안경 써야 되고 시력 다 망가져요. 그런데다가 정신이 어떻게 되냐. 다 스마트폰에 완전히 그냥 매여 있어요. 이거 중독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의 중독도 있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 좋은 거죠.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거 중독입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친구하고 우정을 나누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 사람의 중독 분류에 의하면 그런 것도 중독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좋은 것이라고 해도 너무 거기에 푹 빠지면은 다른 일을 못하고 균형이 안 맞는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중독이 된다 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렇게 세상에 우리를 잡아 끄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중독이 점점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중독들이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건 좋은 것이라도 그건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조화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도 그런 면에 있어서 공부만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그냥 하루에 12시간씩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가정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가정은 하숙집.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깨진 생활들, 이게 다 중독에서 오는 거예요.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어디? 아무리 유아영세 받았어도 신앙생활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미쳐서 살다 보면 반드시 40대, 50대에 몸에 고장이 나요. 몸에 고장이 나.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고장이 나. 나는 미국에 교포 사목을 했기 때문에 교포들의 생활, 여러분 주변에 교포들의 모습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참 고생들 많이 해요.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업종이 세탁소, 채소 가게 그런 거죠. 조금 뭐 공부해가지고 우리 2세들이 거기 졸업하고 그래서 뭐 영어 능란하게 하고 해도 은행에 취직하거나 우체국에 취직하는 그런 정도예요. 백인들하고 절대로 같이 이렇게 경쟁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럼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집 마련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여러분, 이제 지금 최저임금제 한국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미국에도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니,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거 누가 좋은 거 몰라서 안 시켜줘요? 그러고 해당은 중소기업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런데 미국은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요. 그럼 한국인 2세들이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의 정규 사원으로 뽑아주나요? 절대로 안 뽑아줘요. 일주일에 48시간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 기준 시간이 있죠. 그 시간 오버되는 그런 시간을 일을 할 때만 정규직으로 인정을 해주고 4대 보험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백인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소수민족들한테 절대로 48시간 이상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은행에 다니는 사람도, 운 좋게 은행에 다니는 사람도 투잡을 뛰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은행 두 군데를 다녀요? 월, 수, 금, 이 은행은. 그 다음에 화, 목, 토, 다른 은행에 다녀요. 미국 사회가 또 그래요.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좋은 얘기죠. 그거 다, 포퓰리즘이지. 인기 얻기 위해서. 그 좋은 줄 누가 모르나? 그러다 보면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전부 정규직으로 써가지고 무슨 수지 타산이 맞겠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포들이 고생해요.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40대 중반, 50대가 되면 자기 집을 마련하고 론을 얻어가지고 30년, 40년 갚아나가고 그렇게 집을 사죠. 그런데 40대, 50대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이 되고 기반이 잡히고 자녀 교육 다 시키고 그때쯤 편안하게 살만 하면 덜커덕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면서 참 우리가 그러니까 교포 생활하면서 워낙 바쁘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한인 교포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1시간씩 차를 타고 와야 본당에 간신히 와서 미사 한번 지내고 교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 미사 후에 아가페를 하죠. 식사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대화 나누고 그렇게 교포들 간에 그렇게 친교를 나누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깊이 정 다니고 월요 성경반 다니고 그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고국에 남아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게 복된 사람들이에요. 교포들 여러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얘기를. 근데 60년대, 70년대는 엘리트들이 교포로 미국 사회에 갔어요. 꿈을 가지고 I have a dream 하고 드림,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업종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말년에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죠.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고. 어쨌든 자, 우리가 하느님께 미치는 것은 잘 미치는 것이고 세상에 미치는 건 잘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다고요? 사도행전에 어디? 어느 교회에서? 안티오키아 교회. 바오로 사도가 바르나바하고 추월하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그렇게 선교를 하니까 신자들이 그냥 바오로 사도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신자들한테 떨어졌어. 그 신자들이 전부 뜨거워, 뜨거 하면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볼 때, 야, 저거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 200년 전 초대교회 박해시대에 예수쟁이, 라는 이름이 그 천주학쟁이가 됐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치는 것은 바로 미치는 거다. 그런데 외인들한테 또 내가 예수한테 미쳐야 내가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 또 저항감을 일으켜. 나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외인들한테는 또 그러면 너무 뜨거우면 옆 사람이 뒤잖아. 속으로만 또 뜨거워야지. 자,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그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7장에 가면 이민족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 자, 요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7장 1절부터 읽어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7 민족인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쳐부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의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집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며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종살이하던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하신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또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망시키시어 직접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직접 갚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예. 여기서 이민족과의 관계에서 7 부족을 몰아내라고 그러죠.
적당히 뭐 남겨놓고 뭐라 그래서 완전히 전멸시키라 그랬어요. 전멸시키라 그랬어요. 그들을 전멸시키라. 자, 전멸시키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들과 계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이것만 보면 혹시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된다. 혼인도 하지 말라. 그럼 이것만 봐서는 차별 대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 그들을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고도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시집 보내지도 말라. 이게. 그런 짓은 너희의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요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그들이 인간으로서는 감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이 이방인들이 일곱 부족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을 도구로 써서 그들을 멸족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봤듯이 너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들의 그 풍속을 그대로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너희들도 범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벌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차별 대우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눈밖에 나는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멸족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결혼하게 되면 자연히 그들의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상 숭배가 떨어지기가 쉬운가? 그쪽은 현세적 축복을 강조하잖아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둘을 놓고 하느님은 공경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하느님의 뜻에 절대 순명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채찍을 맞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은 그저 복채만 갖다 주면은 세상적 축복,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복을 내려준대. 현세적으로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어요? 현세적 축복을 주는 이방신들이 더 매력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실제로는 가짜 신이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 살면은 채찍질도 가하시고 징벌도 내리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속박받는 것보다 이쪽 현세적 축복을 준다는 쪽으로 기울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여자들하고 통혼하게 되면 10중 8구는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경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에 보면 판관기에 보면 이쪽으로 빠져버리죠. 다 몰아내지도 않고 불씨를 남겨놓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떨어지죠. 결국 우상숭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한참 매를 맞고 바빌론에 70년 유배살이 갔다가 와서 정신 차리죠. 그 다음부터는 우상숭배 절대로 안 떨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고 똑똑한 민족이고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 왜? 작은 자 안에서 내 영광을 크게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특은을 받는 영혼들도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 안 쓰죠. 자, 파티마의 그 세 어린이들 이번에 그 희송됐죠? 두 어린이들이 그리고
루르드의 벨라데타. 예. 그 당시에 암기를 못 해가지고, 예. 막 교리반에서 쩔쩔매던 그런 벨라데타. 그 하느님이 특은 받는 영혼으로 선택할 때는 하나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셔. 뭐 국민학교도 못 간 사람, 국민학교 겨우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학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아주 그 논리적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해서 잘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그 보는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원래 배운 게 많으니까 학자니까 자기 말을 저렇게 하는 거겠지, 저 하느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신학적으로 유식한 임마culata라는 말을 쓰면은 저건 그 말 의미도 모르고 벨라데타는 임마culata 콘셉시오라고 본당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본당 신부님은 저 소녀가 임마culata라는 말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그런 영혼 안에서, 작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그대로 한 단어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 변질을 시켜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작은 민족 안에서 내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젖어가지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오만불선하게 되었고 이방인을 개취급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을 질타하신 것이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일곱 부족. 이거는 그냥 괜히 일곱 부족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일곱 가지 죄성들을 위하는 것. 따라서 일곱 부족을 모조리 쳐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일곱 가지 죄성도 모조리 뿌리째 다 뽑아야 되는 거죠. 그 그루터기를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루터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남겨놓으면 그 반드시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는 자기가 실험해 보면 알아요. 전철을 탔는데 앞 사람이 실수로 내 발을 밟았어. 내가 새로 구두를 사 신었는데 그 구두를 밟아가지고 짓이겨 놨어. 그러면 아이고 내 발을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메이야가 나도 모르게 나오죠? 그거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분노의 그루터기. 자, 8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단련시키듯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아두어야 한다. 40년 동안 신발 하나를 신었다면 달아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옷이 수십 벌 되잖아요, 보통.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벌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조금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해질 때까지만 입어봐. 양말이 빵꾸 날 때까지만 신고. 옛날에 양말 기어 신었잖아요. 전구따마 집어넣어가지고 기어 신었잖아요. 요즘 그런 분 나오면 성인 될 거예요. 낯익고 빵꾸 나면 그거 기어 입고. 솔직히 낯익은 찢어질 때까지 좀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좀 누렇게 바랬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말고. 그래서 옷이 예전에는 빵꾸 나면 기워 입었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옷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조금씩 그러면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옷 한 벌에 1,000만 원씩 하고 그런 옷을 그렇게 사고 그런다고 하는데 참 그런 너무나도 복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명품이 없다고 불평할 사람들. 자,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유혹.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유혹, 이거 우리가 명심해서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복음 삼덕, 정빈, 그리고 정결, 순명, 이것은 수도자들만의 덕행이 아니라 일반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어도 정신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청빈에 대해서 정말 크리스찬이 사치스럽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모욕으로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반성해야 돼요. 사치스럽다는 말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아주 평양답지 못한 것이죠.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또는 그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깔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 너희 4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너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온갖 범죄들을 범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의롭거나 마음이 올곧아서가 아니다. 다만 저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것이다. 너희들을 도구로 해서 저들을 쫓아내려, 저들이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그래 주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녕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충하다.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불충했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간청하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중재기도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한테 이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새 십계판과 계약궤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과 순종의 법.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 하느님이시니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제 나라로 만들어서 그들을 만방에 보내서 결국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느님의 배려요 섭리이지 이방인은 내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1장에 모세가 주님의 위대함을 가르치다. 이 세대들에게 하느님의 위대함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주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내어놓고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읽어요. 봐라, 내가 너희 앞에 자, 여기서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내놓는다. 그럼 축복받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계명에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 저주는 반대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그리짐산과 에발산이 여러분 지도에 나와요. 그리짐산과 에발산이 둘이 나란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짐산에 올라가서는 축복 선언을 하라. 즉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 이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실습을 해야 실감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유일한 성소, 성소는 하나, 어디에?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높은 산 위에서든 언덕 위에서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은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성소는 예루살렘 한 곳에 중앙 집권화해서 한 곳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가나안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다 철폐해라, 다 부숴버려라 그거죠. 13장에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의 말씀이 계속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4절에도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나님을 따른다. 그냥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14장에 보면 거룩한 백성에게 금지된 장례 풍습, 그래서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나오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음식에 관한 규정은 음식에 대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우리 몸이, 사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살과 피가 되니까 우리 몸에 건강해지느냐, 허약해지느냐가 음식물에 거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결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을 제시해 준다. 주신 것이므로 음식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모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신체 조건은 똑같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동식물과 음식물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신명기에 오늘 이 규정은 오늘날도 유효한 규정이에요. 아니,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 음식물을 이거는 몸에 좋으니까 먹고 저거는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의사보다도 훨씬 더 명의로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구태여 먹지 말라는 것을 찾아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 음식도 그렇게 먹는 것이 건강 비법인 거예요. 오늘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젊은이들에게 성기능 장애나 생식불능 증세가 오고 성적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늦게 결혼한 분들이 자녀를 못 낳아서 아주 애를 먹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한테 메주고리 성지순례를 갔다 와라 그래요. 메주고리에 가서 임신 못하던 분들이 그 임신하고 그런 경우를 가끔 그 체험담들을 그 기록한 책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는 분들은 메주고리를 신혼여행을 그루 가셔. 현대 사회에 10만 종에 달하는 화학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폴리염화비닐, PVC로 만든 장난감이 인체에 해롭다는 판정이 이미 났죠. 이들 화학 제품으로 만든 어린이 장난감에서 유해 독소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과자 이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가능하면 과자 사주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제일 그 건강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싸고 크고 거칠고 하는 음식. 시장에 가면 싸고 크고 거친 음식. 채소, 과일, 그리고 그것도 싼 거. 뭐 곱게 포장하고 이렇게 가공하고 가공 이거 안 좋습니다. 거기 확실히 무슨 다른 제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을 때는 그냥 생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 건강에 해로운 환경 호르몬이 60 내지 70여 종이나 된다. 이들 환경 호르몬에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포함된다. IT, BT 등 전자파가 심해지니 벌들이 사라진다고 한다.
벌이 사라지면 과일은 수정이 안 되어 치명적이다. 사람이 일일이 인공 수정해줘야 할 판이다. 예. 벌들이 떼죽음 당하잖아요. 가끔 보면. 자, 그리고 그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11조 규정 나오죠. 너희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떼어 놓아야 한다. 누구 몫으로요? 하느님 몫으로. 그러니까 11조를 왜 천주교 신자들이 못하느냐? 10의 10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10의 1을 하느님께 바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사실 10분의 1은 크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아깝지. 내 것이라고, 1,000만 원 전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11조를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느냐? 10분의 1이 내 게 아니다. 10분의 9, 1,000만 원 받으면 900만 원만 내 것이고 100만 원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건 구약 시대에 11조 강조한 거고 신약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신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11조도 중요하지만 단서를 붙이셨죠? 다른 얘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11조도 중요하지만 사랑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11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리고 구약에 하라고 한 얘기, 특히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조를 봉헌을 해봐라. 내가 축복을 주나 안 해주나 실험해봐라. 하느님 시험하라는 말을 보통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느님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1조에 관해서만큼은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내 창고 문을 열어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런데 11조 안 하는 사람은 내 몫을 도둑질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구약에 강조한 것을 신약에 와서 슬며시 이제는 신약 때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신약에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강조한 내용을 신약에 강조 안 한다고 해서 이제 폐지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폐지하려면 명문으로 폐지를 해야지. 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해야지, 마음으로 아깝게 생각하면서 11조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한다. 그 의미가 없어, 그거는. 네.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가 궁해서 우리한테 구걸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구걸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는 새해마다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0분의 1을 모두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해 두어라. 그러면 너희 성 안에서 너희와 함께 받을 목도 상속 재산도 없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원래 11조를 11지파에서 11조를 하느님 몫으로 봉헌을 하면 하느님 몫은 레위 지파의 몫이에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상속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분깃은 나다,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몫으로 11지파가 봉헌한 10의 1조를 레위 지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받은 것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또 내죠. 자, 빚을 탕감해주는 해에 대한 규정,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규정, 빚 때문에 종이된 일을 놓아주는 규정, 가축의 맛배에 대한 규정, 이런 내용들은 레위기의 내용들을 축약해서 설명한 내용이죠. 16장 파스카 축제, 주간절, 초막절, 절기에 관해서, 그 다음에 판관이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금지된 예배 관습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런 데 해서는 안 된다.
또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곳에 자리 잡은 다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지켜야 너희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임금을 세워야 하며 너희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임금은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임금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동족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앉을 것이다. 자,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인데 원래 임금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어요? 예, 인간이 원했죠. 판관 정치를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신정 정치인 판관 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피우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왕들이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임금을 세워야 하고 너희 동족에는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임금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군마를 늘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쟁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냈어도 안 된다. 이집트에서 한번 우리는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너희가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정략 결혼을 금지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돈을 너무 밝혀서도 안 된다. 부정 축제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전쟁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돈, 재정, 재물에 대해서 부정 축제해서도 안 된다. 이 세 가지. 자, 임금은 그럼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왜 임금들이 성경 필사를 해야 돼?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거 어디서 아까 봤어요? 시편 1편. 날마다 읽으라는 것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성경을 옆에 놓고 날마다 주야로 읽고 묵상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너무 성경 공부들은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정치가 난치가 돼버리고 있어요. 주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그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아주 가난했어요. 학교 다닐 돈도 없었어.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읽던 성경, 낡은 이 성경 한 권 이거 너한테 선물로 주니 네가 이 엄마를 생각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엄마한테 링컨은 그 성경을
받아들고 학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파벳을 띄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웠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남북전쟁은 뭐예요? 노예 해방운동이죠. 남쪽의 모카바, 대단인 모카바에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다가 완전 개, 돼지, 짐승 팔듯이 그렇게 팔았죠.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부리고 남부에서는 노예 제도를 찬성을 하고 북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등장하면서 노예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북부의 의견과 남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그 남북전쟁을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선언한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어디에? 필레몬서. 필레몬서가 필레몬이 부리던 종 이름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스. 오네시모스 종이 필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오로 사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디서 왔어? 하니까 아유, 그럼 당신 집 주인이 누구요? 필레몬입니다. 그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내 제자인데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왔어. 사실은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바오로 사도가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탕은. 그래서 편지를 써주죠. 네 주인한테 이 편지를 들고 가라. 필레몬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필레몬서에 바오로 사도가 내 심장과 같은 오네시모를 보내니 나는 주인인 당신의 허락 없이는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 심장과 같은 사랑하는 이 오네시모를 보내니 받아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필레몬이 어떻게 안 됩니다. 내가 그 돈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겠어요? 기꺼이 다 용서해 줬죠. 그런데 돈을 훔쳐갔던 필레몬을 자유인으로 풀어줬다면 집에서 충실하게 잘 살고 있는 노예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필레몬이 바오로 사도의 편지 받고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성공을 하게 됐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필레몬서를 읽고 용기를 얻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공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끌어냈죠. 힘든 전쟁이었지만 결국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링컨 편에 서신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또 워싱턴 여러분들이 있죠. 그렇게 훌륭한 성경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동족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이 앉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에 충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18장에 레위인의 권리, 레위는 사제들을 비롯하여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다. 그래서 11지파의 11조가 바로 레위인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방 풍습의 금지, 참 예언자의 모습, 그다음에 19장에 도피성어, 동해 서 3개, 서해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읍을 만들어 놨죠. 20장에 보면 전쟁에 관한 법 나오고, 21장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의식 나오고 5장 21절 5절 보면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자손 사제가 갖는 세 가지 권한 뭐예요? 제사권, 강복권, 판결권 이렇게 세 가지다. 그 나머지는 다 그 레위기의 그 법 조항들을 다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내가 넘긴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 읽어보세요. 24장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경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이 내용을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언급을 하죠.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낼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 마태복음 19장 7절 한번 봅시다. (19장 7절) 읽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내용, 즉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이 허락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 경우를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지난번 공동 번역에는 내연에 처인 경우 외에 그렇게 했어요. 내연에 처인 경우. 내연에 처는 정식 부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여타의 이유로도 이혼이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혼인무효는 뭐냐? 교구 법원에서 주로 요즘 풀어주는 게 혼인무효로 풀어주죠. 혼인이 외적으로는 성립이 됐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 원래 혼인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였을 경우에 뒤에 혼인무효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가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는 경우였다. 것을 선언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한 후에 발견을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야. 혹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 것을 숨기고 결혼했다. 혹은 상대방이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 정신질환이라든가 혹은 간질이라든가 그런 질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든가 그것이 결혼 후에 발견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
이거는 혼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록 혼인 성사로 성사혼을 맺었다 할지라도 원래 무효인 혼이니까 무효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어떤 이유로도 이혼이 불가능. 이혼이란 단어조차 없어요. 교회법에는. 자, 다시 돌아와 봅니다. 자, 25장도 그냥 판관에 관한 전부 법조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에게 자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의무를 행한다. 그런 얘기. 26장에 만물의 봉헌, 새해마다 바치는 11조,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율법의 돌 쭉 나오고, 자, 27장에 12가지 저주가 나오죠. 14절부터 26절. 자, 12가지 저주. 읽기 싫으시죠? 예. 하여튼 이런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죄들을 지을 때, 우상숭배나 이런 죄들을 지을 때, 그러나 백성들은 저주를 받는다 했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된다. 이건 어디 가서 어느 산에서 선언한다고요? 에발산에서. 축복의 경우는 28장 순종에 따르는 복 나오죠? 예, 축복의 경우는, 자, 28장 축복의 경우는 여러분 읽기 좋죠? 읽읍시다. 1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 소와 새끼 양을 비롯한 너희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참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리와 반죽통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별로 말도 안 하고 요것만 주제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런데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저주의 경고가 몇 절까지 나옵니까? 69절까지. 그러면은 몇 절이에요? 54절이죠. 자, 그러면 축복의 경우는 1절부터 14절. 그러면 몇 배예요? 축복보다 저주가 3배, 4배?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무골호인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만히 하느님을 보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저주의 경고.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통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소와 새끼양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보아왔듯이 노아 한 사람의 거룩한 생활로 노아의 가족 7명이 다 구원을 받았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또는 너는 복의 통로다.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가 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함, 셈, 야펫. 예. 그런데 함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나와서 비웃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렇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까지 저주를 받아요. 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요? 노아의 길을 택할 거예요? 함의 길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저주 중에 가장 몸서리 치는 그런 저주가 뭐냐? 53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를 조여오는 곤경과 고난으로 너희는 너희 몸의 소생을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들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예. 55절에도 보면 자기가 먹고 있는 제 자식의 살점을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57절에 보면 제 두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것들과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며 그들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원수가 너희의 성마다 너희를 조여오는 곤경과 고난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런 참 가장 극심한 그 저주를 이스라엘은 2번이나 받았어요. 예.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랬고, 또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살을 먹었죠. 자, 29장 모압 땅에서 맺은 계약에 따른 의무. 그 29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들이 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에 신은 신들이 떨어진 적이 없다. 또 너희는 빵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 너희 하느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자, 30장에 보면 주님께 돌아오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11절 읽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 읽어요.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15절 생명을 선택하여라. 15절 읽어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그를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팔레스티나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를 방황하고 전전긍긍했잖아요. 이제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죠.
하느님은 한 번 선택한 민족 성소를 당신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러나 2000년 동안 그들의 고생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지금 대사제 혈통을 찾지 못해가지고 DNA 유전인자를 조사해서 지금 대사제 혈통을 찾고 있어요. 31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는 네 후계자에게 대를 이어주어라. 그 세 번째 너 요르단강에 못 건너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가시고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 보면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친히 네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7회마다 율법을 읽어야 한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요.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는 레위 자손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7회마다 곧 한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모여올 때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 7회마다 성경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와서 그 선택하신 곳으로 모여올 때에 가르쳐라. 여기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성경 강의를 하라는 얘기죠. 7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수아도 안 했어요.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누구도 안 했어요. 다윗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했어요. 누구 때에 와서 비로소 했느냐? 에스라 때에 와서 한 번 했어요. 물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했느냐? 사도 바오로가 어디서? 에페소에서 티란누스 성경학교를 2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미리네에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는 7회마다 하는 게 아니죠. 해마다 하죠.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란 말이야. 그때는 모세 오경뿐이었어요. 우리는 73권을 하잖아. 73권.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족 전부가 다 해야 돼요? 여기 봐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동남아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돼.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14절 읽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죽은 날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 만남의 천막 안에 함께 서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남의 천막 안에 함께 섰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천막 안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천막 어귀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저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낯선 산풍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그들을 거슬러 나의 분노가 타올라서 나는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남의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우리를 덮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나는 그날 나의 얼굴을 기어이 감추어 버리겠다. 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응? 이 말을 전하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고. 예, 이거 예언한 것인데 예언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을 바라보는 하느님은 어떠실까?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 성심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성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지금 찢어질 듯 아프신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봐도 이 세상이 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더 마음 아프시겠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적으라고 명령하시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쭉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4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예리고 맞은 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희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손조들 곁으로 간 것처럼 너도 네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 손조들 곁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스 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를 배신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 또 이 얘기 네 번째 나오죠 지금.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각 지파별로 축복해 주십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복되어라.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너를 힘있게 하시는 칼이시다. 너희 원수들은 너에게 아부하지만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으리라. 34절에 4장에 모세의 죽음 마지막 장입니다. 읽어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를 모압 땅 벳푸어로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다. 오늘날까지는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를 일으키게 하신 그의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았으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예. 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네겝 조아르에 이르는 평야 지역 종려나무 성읍 예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기는 해주지만 네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5번째 언급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의 종 모세는 말씀대로 그 모압 땅에서 죽었다. 네. 여러분 교재에 132쪽 각주 107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예리고 맞은편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주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기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했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른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을 뿐 자신의 몸을 온전히 완전 연소시키고 전번제로 바쳤음을 의미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예.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과 노력과 정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 연소시키는 삶이죠. 그렇게 완전 연소시킨 사람을 나는 구약에는 모세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는 바오로 사도라고 나는 보고 싶어요. 끄름 한 점 없이 완전 연소시킨 우리 정모상 앞에 촛불 완전 연소하죠. 뭐 하나도 남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끄름 한 점 없이 끄름은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죠. 네. 완전히 자기의 몸을 살라서 참 남는 건 죄밖에 안 남는 그런 번제제단에 완전 연소시키는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모세를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10분 후에 미사 하시겠습니다.